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그러지고 거슬린 이 시대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소원도 없고 험이 많고 불순전한 삶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과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며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16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화나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완전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실제적인 말씀이며 하나님의 꿈과 마음,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 저주와 심판,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켜줍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영역 간의 치료를 가져다 줍니다.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 능력을 제공합니다. 악을 이기고 마귀를 무찌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고난과 역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밝혀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라, 굳게 잡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집, 재산입니까? 땅, 자동차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세상의 인기, 명예, 성공, 출세, 화려함, 건강, 행복, 가정입니까? 이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절망, 근심, 스트레스, 문제와 고통, 불의와 불법, 죄와 헛된 일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군인이었던 루 왈리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어본 경험이 전혀 없으며 공공연히 기독교를 명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쓸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읽어가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살아있으며 진리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건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비판하던 붓을 꺾고 그 대신 하나님의 감도로 기록된 성경을 토대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가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수상한 불후의 명작 벤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던 루 왈리스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해주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간제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깨뜨려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다하더라. 모든 것은 새해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붙잡지 마세요.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단단히 붙잡으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 읽기, 공부, 묵상, 암송하십시오. 암송한 말씀을 확실히 굳게 잡으세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세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굳게 잡고 순종하세요. 말씀의 권세와 능력,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인생이 헛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섬김이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눈물과 사랑으로 개척하고 기도하고 전됐던 교회였습니다. 사랑과 관심,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육한 교회며 바울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앙 연륜이 어린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주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그 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전도와 선교, 구제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 섬김이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 약사빠른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주는 것 같고 편안하게 헌신이 없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삶에서는 믿음, 섬김, 중보기도, 나눔, 전도, 헌신의 삶을 살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만 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성도의 의무와 책임도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는 희생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의 이익과 만족을 챙기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안일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회, 이웃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 섬김이 함께하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상급을 주심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습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 희생의 삶을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고 알아주시며 상급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은 시험과 환난이 형벌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세상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은 코로나19가 길어져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섬김은 무엇일까요? 섬김은 주님과 성도 이웃을 잘 모시어 받드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편안한 섬김과 대접을 받기보다는 조금 힘들어도 주님과 성도 이웃을 편안하게 해주고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섬김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전제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재물이 되어 완전히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 전제입니다. 믿음, 섬김 있는 헌신이 주님 앞에 한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 제물을 위해 바울은 자신의 온몸과 생명, 피를 순교의 간제로 부어서 주님께 완전히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믿음, 섬김이 있는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시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한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믿음, 섬김이 있는 헌신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보 교회 또한 날마다 산 제사로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드렸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순교의 제사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은 모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둘은 열렬한 음악 강이었으며 인생의 황금기를 적도 부근에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시기에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 성자로 불린 랑바레네 병원의 엘베트 수바이처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이비 교주로 불린 가이아나 짐 존슨입니다. 수바이처는 사랑을 실천한 성자로 남았고 짐 존슨은 비극적인 집단 자살로 삶을 막아냈습니다. 인생의 출발과 과정은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수바이처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믿음, 섬김이 있는 헌신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짐 존슨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는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해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내 자신을 죽는 희생, 헌신의 삶을 살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절거히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에도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9절에도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강조합니다. 계속 길어지는 전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인 팬데믹과 최악의 경제적인 침체, 이상기후로 인한 삼중고에 시달린 이 시대에 우리는 자신만의 이익과 평안,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 자신을 완전히 제물로 드리는
순교의 제사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최소한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주님과 교회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믿음, 성김이 있는 헌신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기뻐 춤추면 우리의 삶이 또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17절, 18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슬픔, 우울, 분노, 절망, 낙심, 불안, 걱정, 공포, 혼동,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이들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속으로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해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감옥 생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미래, 역경과 시련, 불같은 시험, 궁핍,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또한 핍박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안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서보다 기쁨을 강조합니다. 이 기쁨의 특징은 외부나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외부의 어떤 환난이나 고통에도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 공동체의 기쁨을 말합니다.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며 너희도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혼자만의 기쁨과 성공, 행복과 출세를 누릴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교회와 성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을 서로 누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주인공인 비비안 리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녀는 주인공 오디션에 참여했으나 배역을 얻지 못했습니다. 감독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주인공으로 전혀 옳지 않는구요. 그녀는 너무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감독에게 기쁜 모습을 띠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감독이 그녀를 급히 불렀습니다. 잠깐만, 맞아요. 바로 그 표정이에요. 오디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찡그린 얼굴 대신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인 그 순간 감독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녀는 절망의 상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쁜 모습을 띠자 그 모습이 감독에게 기쁨과 감동을 준 것입니다.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고도 내일은 다시 내일이 태양이 떠오른다는 그 당당히 일어서는 비비안 리의 모습처럼 바로 그것은 기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빌보드 2장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어렵지만 기뻐하라. 나도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겠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아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근심한 같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도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더라. 형통하고 풍족한 삶이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에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려고 하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기쁨보다는 근심에 차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근심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살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문제와 고통 한결 뛰어넘어서 저도 좀 더 기뻐하고 여러분도 더욱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섬김, 헌신의 삶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며 예배 드리는 일도 억지나 부담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며 사람과의 교제도 형식적이지 않고 사랑과 기쁨으로 하세요. 식사도 즐겁게 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주어진 그 환경에 짜증과 불평보다는 즐거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합시다. 자녀 중에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뻐할 때 부모의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어떤 자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떤 자녀는 늘 근심하고 우울하고 슬퍼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과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기뻐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 한숨밖에 나지 않습니까?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성령의 열매, 실학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기쁨을 구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네 기쁨이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구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우며 함께 기뻐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뻐함으로써 서로 힘을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온전한 교회 공동체와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주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쁨을 채워주는 놀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과 섬김이 있는 헌신의 삶을 살면
나만의 기쁨을 뛰어넘어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